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이 그 어떤 어두움과 폭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증오심을 가진 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감정이었지만 사울은 이제 다윗 체포가 인생의 사명인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울에게는 왕으로서 가진 힘과 권력도 있고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열심도 있기에 다윗은 곧 잡히고 말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사울의 열심보다 더 강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울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사울 앞에 자꾸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울의 계획을 막아서며 일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격려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기에 사울과 훨씬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과는 왕위를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 관계였기에 도저히 가까울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비록 나의 경쟁자라 할지라도 나하고 수준과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의 절친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시금 다윗과 믿음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다윗을 향한 호의가 사적인 목적이나
외식이 아니었음을 입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은 그 일날을 떠나 십광야 수풀에 숨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의 은신처로 찾아와 오랜 도피 생활로 지쳐있는 다윗을 위로합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저는 요나단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믿음의 거인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라이벌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에서 이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요나단은 상대방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날 때마다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긴 도피 생활로 지쳐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 안에 있는 믿음은 다른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케 해주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저는 지방의 매우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무척이나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의 한 선배를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 거리에 서서 잠시 그 선배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대화 이후 집에 오는 길에 저 혼자 중얼거렸던 고백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 형이 있는 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 저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면 공동체에서의 이런 만남이 제 인생에 정말 큰 선물이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당장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아침 그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인맥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요나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고비마다 요나단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요나단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단을 통해 위로와 격려, 힘을 얻은 다윗은 다시 기나긴 도피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망. 이 기나긴 스토리는 언제 끝이 날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사울의 편인 것 같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돕는 이들보다는 권력자 사울을 돕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0사람들도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하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아마도 이 순간만큼은 사울도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다윗을 잡는 일이 코앞에 있다. 곧 성공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 자신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온 것입니다. 사울도, 사울의 군사들도, 사울을 도왔던 10사람들도, 심지어 다윗도 이 일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용의주도하게 준비한 모든 일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도 이 일을 재수없게 겪게 된 우연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누가 보더라도 다윗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블레셋과의 전투가 자주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이 순간, 이 타이밍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문들이 머리를 들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나단도 사용하시고 블레셋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도 사용하시고 불신자도 사용하십니다. 세상 나라도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주변 모든 이들과 모든 상황이 자신의 편처럼 보였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울의 편은 먼지에 불과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 앞에 우리의 열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열정과 열심을 사용하지 말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열정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심과 열정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과의 만남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아침 요나단과 같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합시다. 동시에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제가 요나단과 같은 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어리석은 열정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치밀한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오늘 이러한 열정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정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의 삶을 살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